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최명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날씨가 무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 다 평강이시죠? 예, 샬롬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에 왔으니까 뭔가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아무리 찾아도 마땅한 그런 비즈니스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뭐 영어도 못하지 기술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한 6, 7개월 그렇게 지나게 됐는데요. 어느 날 그 친구의 게임에 넘어가 가지고 장로로서는 해서 안 될 그런 술 가게인 리커스토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술 가게인 리코스트를 인수하고 이제 가게를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가 들어오더니 총을 겨누면서 그 장로님에게 홀드업 그런 거예요. 홀드업. 이 홀드업은 우리가 핸즈업 하면 손들어라는 뜻인데 그와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뭐 핸즈업 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홀드업 하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홀드업이라 도대체 무슨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칠성사이다 세븐업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모르는 홀드업이라는 그런 음료수가 있나 그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이 장로님이 갑자기 이런 대답을 해요. I don't have a holdup. I have a seven-up. 이랬어요. 홀드업은 없는데요. 세븐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가 기가 차가지고 껄껄 웃으면서 오케이, give me seven-up 해가지고 이 장로님 이제 세븐업 하나를 갖다 내줬더니 강도가 껄껄 웃으면서 총을 거두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음료수 값까지 치러주고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는 또 이제 한 5개월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그 지역이 특별히 그 우범 지역이에요. 저도 아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사실 그 장사가 잘 됩니다. 술 장사는 너무 잘 돼요. 근데 대신에 너무 위험한 지역이니까 그 가게를 구입할 때 또 값은 싸요. 권리금은 싸요. 그래서 그 부인 권사님과 더불어 싸우다가 결국 그 장로님이 그 가게를 인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권사님은 그 가게에 아예 나가질 않는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고 이제 남편하고 마음이 상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첫 번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 5개월 지난 다음에 또 강도가 들어가요. 근데 이번 그 강도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카운터에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장로님 머리 위에 뒤벽에다 빡 하고 총을 한 방 쏘고는 get down 엎드려. 그러니까 뭐 이 장로님 뭐 사정없이 그냥 납작 그냥 땅바닥에 엎드린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 장로가 해서는 안 될 그 술장사 술 가게를 인수하고 자 엎드려도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야지. 술 가게 하는 시작한 그 장로가 강도 앞에 넙죽 엎드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 납작 엎드렸는데 그래도 마침 있는 돈 금고에 탁 내가고 우리가 뭐 흔히 구사일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장로님 구사일생이 아니고 이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두 번째 이사일생으로. 그리고는 그 장로님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게를 비싼 값에 샀는데 많이 손해보고 그냥 정리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세월을 리타이어하고 지금은 노후를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서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 뭐 여러 사람이 조사를 하긴 했지만은 한국 컴퓨터 선교의 성경 인명사전에 의하면 1897명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그보다 훨씬 더 될 것입니다. 왜 더 되는가 하면 성경에 뭐 요셉이라든지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보다 2천 몇백 명이 될지 3천 명이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간에 이 성경에 이 자기 이름을 걸고 등장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면 나는 2등이 아니다, 내가 1등이다, 믿음이라고 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그 믿음의 대가들을 우리가 가진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믿음의 대가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알고 믿고 살았고,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데 분명 손에 잡힌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잡힌 것으로 알고 살았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그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들뿐만 아니고 신약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도 뭐 감옥에 갇힌 정도가 아니고 얼음 구덩이에 던져지고 목베이에 죽음을 당하고 그냥 돌에 맞아 죽고 뭐 별의별 도저히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 그 신앙의 위인들, 참 그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참 부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김 아무개 바 아무개 내 이름 불림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는 예수님의 중심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뭐 우리 다 아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들은요, 예수님 중심의 그 사건들은 하나님 구원 역사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고, 그 사건들 가운데 하나라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의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야.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하늘 문을 향하여 열려지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시면 반드시 이 구원의 진리가 다소 어렵더라도 잘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마늘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마늘 사진이 나왔죠. 자, 밭에서
뽑아 올린 마늘, 껍질을 벗기지 않은 그 마늘을 가리켜서 우리가 통마늘이라고 그러죠. 통마늘. 맞습니까? 통마늘. 근데 그 껍질을 벗겨보면 그 껍질 안에는 한 7, 8개의 마늘이 촘촘히 박혀져 있는데 그 마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알마늘이라 그래요. 자, 통마늘이 있고 알마늘이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에도 통믿음이 있고 알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목사님, 아니 우리 믿음에 무슨 알믿음이 있고 통믿음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성경 구절 한번 대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저에게 따진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저 두리뭉실하게 나 하나님 믿는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통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통믿을, 그 두루뭉실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는 알마늘과 같은 믿음의 내용들이 거기는 촘촘히 박혀져 있는데 그 믿음을 가리켜서 알믿음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알믿음인 이 믿음의 내용들이 우리가 매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그게 다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예배 순서에, 주일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을 빼버리고 참회 기도로 대신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뭡니까? 하나님 구원 역사에서 빠져서는 안 될 아주 예수님 중심의 중요한 사건들, 그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심지어는 구원의 징검다리 같은, 징검다리가 하나 빠지면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구원의 징검다리 같은 그런 중요한 사건 하나하나를 하나둘 쫙 모아놓은 성경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좀 띄워놓으세요. 자, 여기 사도신경에 보시면 한 8가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돼. 예수님 중심의 그 인류 구원 역사에 나타난 사건들, 그 사건들 여기에다가 다 갖다 놓았죠. 그걸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 중요한 사건들이 뭐예요? 대략 한 7, 8, 9, 9이 10가지로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관한 믿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고 믿음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에 죽으시다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데 대한 믿음.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는가? 내가 안 봤으니 잘 모르지. 그게 아니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성천하시다. 성천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게 하여 오신 재림과 심판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령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늘 함께 계신다. 그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뭡니까? 마지막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의 내용들이 사도신경이 다 되는데, 이런 믿음의 내용 7, 8, 9가지가 바로 저는 알믿음과 같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런 7, 8가지 믿음의 내용은 인류 구원 역사에서 빠져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별거 아닌 것으로 무시한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요소나 가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역사를 아주 해방하거나 아니면 왜곡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을 가리켜서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다. 이단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믿지 않는다. 이단이죠. 요한 2서 1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혹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맞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이단이다. 적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오면 사도신경 그냥 줄줄 외우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는 사도신경을 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 그 사도신경의 내용 하나하나 정말 내가 그렇게 믿고 사는지 아닌지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알마늘과 같은 그런 믿음의 내용들 가운데서 한 가지라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보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8가지 가운데 한 가지로 빠지면 우리가 구원의 강물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걸 부인하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나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수 있나요?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안 되고 다 100%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여기 사도신경에 나오는 8가지 이 내용들 다 믿어야 그저 두리뭉실하게 나 하나님 믿는다고 나 예수 믿는다 이것 가지고는 온전한 믿음이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는 참 어떤 때 보면 양심도 없고 참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 우리 이런 8가지 이런 믿음의 내용들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기초는 내가 예수 믿는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다 그 이전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걸어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다 집 짓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와 물 마시고 살면서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건 윗선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또 8가지 중에서 7가지는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믿지 않는다. 그 사람도 예수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원주의 2가지 자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다는 거야. 2가지 구원주의 조건이 뭘까요? 구원주의 2가지 자기 요건. 첫째는 완전한 인간이라야 구원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라야. 그래서 첫째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주의 자기 요건 뭘까요? 사람이면서 인간이면서 죄 없는 인간이래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 죄 없는 인간 하나도 없잖아요. 모두 다 아담의 부정모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므로 죄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구원주의 자기 요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그 어떤 누구도 석가모니도 뭐 그 어떤 누구도 구원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요? 인간으로 태어나시되 요셉을 통해서, 남자인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혀 마리아의 몸만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셔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자기 요건 갖추시고, 두 번째는 인간이면서 죄 없는 인간이라는 자기 요건을 갖추셨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이 구원의 그 믿음의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임마누엘도 믿습니다. 다 믿는데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7가지는 믿는데 한 가지 믿음이 없다.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것도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한 3가지 우리에게 간단한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날은 뭐 동물이나 식물들 가운데서 유전자를 이식해 가지고 유전자 변형으로 만들어지는 소위 GMO라고 그러죠. GMO 식품이 지금 속속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참 무서운 시대가 되어졌다, 그렇게 보는데요. 알래스카 연어에 코끼리 유전자를 이식을 해서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연어가요, 고래만한 연어가 나온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가운데 순간적으로 고래만한 연어랑 뭐 연어회는 앞으로 싸게 먹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은 모르겠지만 미국 경우에는요, 이 옥수수는 거의 100% GMO 식품입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입니다. 여기 한국에도 요즘 보면 옛날에 없던 그런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꼭 유전자를 변형한 것은 아니고 약간의 어떤 그 내에서, 같은 인자 내에서 변형을 해가지고 개발해 놓은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앞으로는 이 GMO 식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 GMO로 만든 이 식품들은 어떤 면에서 맛은 아마 좋을까요? 맛은 좋을 텐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맛이 좀 없더라도, 그리고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그 오리지널 난 GMO라고 그러죠. 난 GMO, GMO 식품이 아닌 그 오리지널 식품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GMO 식품은요, GMO 식품은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 주권, 우리 사람만 생명이 아니고 다 동물, 식물이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생명 주권을 갖다가,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도전. 그러므로 그 GMO 식품 아무리 맛이 있고 뭐 값이 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 비성경적이고, 결국 따지고 보면 사람 몸에도 결코 좋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낙심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도 보면 내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게 되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도록 해주겠다. 약속하셨죠? 약속하셨습니다. 자, 성령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도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저 막연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문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 우리 삶의 현장을, 어려움, 고통당하는 삶의 현장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내뱉는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인다 해서 공기가 없습니까? 공기 있잖아요. 공기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전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전기가 없습니까? 전기 아무도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그와 똑같이 성령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주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세상에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염세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금욕주의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잘 사는 거 그거 나쁘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냥 늘 얼굴이 누래가지고 그렇게 다니면 안 되는 거지. 너무 또 기름이 흘러도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 주신 분복을 우리 누리며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소요리문답 거기 보면 제 1문답이 뭐예요? 제 1문답 아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네? 뭐나요?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입니까?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거기 보면 분명히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잘 알아요. 아이고, 내가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예배에 영광 돌려야지, 이건 잘 아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이거 우리 걸립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데 우리 한국 교인들 그게 좀 없어요. 그게. 그래서 미국 어떤 선교사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는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즉,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그 잘 사는 것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내 인간적인 정욕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미련 때문이냐. 내가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미련 때문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씁니다. 저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 봤어요. 천국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씁니다. 아낌없이. 요즘 이제 한국은 더 하죠. 한국 사람들은 더 건강 챙기잖아요. 얼마나 건강을 챙깁니까? 건강이 좋다면 뱀도 잡아먹고, 까마귀도 잡아먹고, 제가 오래전에 내가 타이페이 대만 야시장에 갔는데, 대만 야시장에 가면요, 거기 보면 벌써 이게 몇십 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가면 한국말로 막 그냥 호객 행위를 해요.
어서 오세요. 싸게 줄게요. 빨리 오세요. 근데 그 골목에 어떤 골목에 가면 비싼 골목에 가면 뭐 뱀이라든지 혐오스러운 동물만 거기에 쫙 거기 팝니다. 바다든 산이든 혐오스러운 동물만 모아놓고 거기 파는데 이게 몸에 좋다고. 그래가 한국 사람들 거기 자주 가니까 그 한국말로 해가 호객하는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뭐 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요즘에는 삼이 어디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인삼, 홍삼, 선삼, 흑삼, 산삼, 다음에는 또 무슨 삼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또 무슨 삼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무슨 이름 붙여가지고. 자, 그래서 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도 자기 몸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주의 일은 얼마나 인색합니까?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반면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서는 지독히 아낍니다. 지독히 아낍니다. 제 아내도 그 좋은 미국이가 살면서 처음에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좀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맨날 그 헌옷가게, 미국 가면 헌옷가게 많아요. 헌옷가게 가서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뭐 집에 와가 자랑하고 그러는데 뭐 또 심지어는 구두까지 사고 내가 하루는 막 구두를 가지고 내가 제발 이 신발은 사지 마라. 다른 걸 사도 아무리 이태리지 아니라 어디라도 신발은 사지 마라. 진짜 하늘나라에 정말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영생이 있는 사람은요, 구원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아끼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는 지독하게 열심히 일하고 벌려고 하죠. 그러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아껴도 주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습니다. 선교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 다음에 주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뭐 아낌없이 쓰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두리뭉실한 나 하나님 믿는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통마늘 같은, 통믿음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지 마시고, 그 통마늘 안에 알마늘이 촘촘히 박혀 있듯이 우리가 두뭉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껍데기 벗겨보면 그 안에 사도신경에 나오는 한 8가지 예수님 중심의 그 사건들 없으면 우리가 구원 못 얻으니까 그 다 하나하나 다 믿어야 된다. 7가지 믿는데 하나 안 믿는다. 그거 안 된다. 8가지 다 믿어야 돼. 아무쪼록 통믿음 같은 그 믿음 안에 지금 들어있는 알믿음 같은 그런 믿음의 내용들 하나하나 여러분 다 100%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란 주제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혹시나 우리가 통믿음 같은 두리뭉실한 나 하나님 믿는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껍질 사정없이 벗겨버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내용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내용들 하나하나에 대한 100%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림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내가 이 모든 것 다 이루어 주겠지만은 그래도 너희는 기도할지니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만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꼭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분간은 잠시 이제 할 일을 못하지만은, 그러나 모처럼 하나님이 주신 심의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위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잔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